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병거 한상의 교훈.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내 병거 환상의 교훈.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스가랴라고 하는 성경을 지금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살펴보고 있는데요.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도 한 번도 공부해보지 못할 수 있는 책이 이 스가랴라고 하는 성경책일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의 배경을 좀 더 요약하고 또 정리하고 좀 한번 살펴볼까요? 스가랴서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환상과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이 스가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는 언제 활동했던 선지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부터 쭉 내려오다가 남북 나라로 나누어져서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두 왕조 시대가 펼쳐집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은 범죄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남유다 왕국은 한 167년 이상 더 견디다가 이 남유다 왕국, 남쪽에 있는 이 왕국도 드디어 아수르를 다음하여 북쪽에서 일어났던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또 다 잡혀가서 BC 576년에 망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디로 잡혀갔느냐 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로 잡혀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미리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을 해두셨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 하면 포로로 잡혀간 지 몇 년 만에 돌아오느냐 하면 70년 만에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것이 이루어져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무슨 나라냐면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 나라를 창립한, 새롭게 이 나라를 설립한 왕이었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세계 대제국을 건설하고 난 다음에 그 대제국에 있는 사람들을 억압과 착취하고 막 그들을 강끈으로 통치하는 전략을 쓴 게 아니라 유화 정책을 썼습니다. 글로벌하게 문을 열어주고 포로로 잡혀왔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나라가 이렇게 커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른 나라로 너희들이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나를 향하여 반역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해볼 수 없다라고 하는 자신감 때문에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모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자기 각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 조서와 하나님의 예언이 딱 맞아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다시금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이 벌어집니다. 몇 차에 걸쳐서 돌아오느냐 하면 총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데요. 1차에 약 4만 9천 명 정도가 돌아옵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올 때 이 사람들은 신앙심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었고 포로로 잡혀갔어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이었고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딱 70년이 되던 해에 돌아가라 그러니까 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나라를 놀랍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과 열망이 있었던 뜨거운 신앙의 사람들 약 4만 9천 명 5만 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제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고 다시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성전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없었는데 이제는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고 하나님을 잘 섬기자. 우리가 하나님 잘못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상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징계를 받고 이런 일들을 당했으니 이제는 하나님 잘 섬겨보자라고 하는 그 열망을 품고 돌아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냐면 그 포로 생활을 했던 와중에도 돌아와서 제일 먼저 뭘 할 것을 자기들 머릿속에 꾸렸느냐 하면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고 건축하는 꿈을 꿨습니다. 자기들 집보다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 사는 거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여 사는 거다. 이걸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들이라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타국에서 이주 노동자로 이민자들로 빽 빠지게 일하면서 살면서도 물질들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 성전을 건축할 물질들을 준비해 놓습니다. 이 사람들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 마음도 뜨거운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돌아와서 잠시
자기들 옛날 살던 집에 짐을 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한 일이 뭐냐 하면 무너진 성전 털을 찾는 거예요. 무너져 갖고 기초도 안 보이니까 번제를 드렸던 번제단은 대리석 위에 딱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게 어딘지를 먼저 찾으면 옛날 성전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제단을 찾고 그 번제단 앞에 간이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성전 기공식을 합니다. 자신들 집을 돌보지 않고 돌아온 사람들이 뭐부터 건축하려고 했느냐 하면 성전을 건축하려고 애를 쓴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잘 되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생겨요. 예수 믿는 것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냥 우리는 생각하면 그냥 뭐가 일이 술술 풀릴 것 같고 잘 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 뜨거움을 가지고 자기 삶을 돌보지 않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물자를 잘 준비해 와가지고 이제 무너졌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두 번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 세 번째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고 유대인들 왕노릇하게 하여 지었던 헤롯 성전. 그래서 성전이 세 개란 말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은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데 이때 돌아온 사람들의 지도자가 스룹바벨인 거예요. 이 스룹바벨을 필두로 하여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딱 짓는데 문제는 성전의 기초를 놓고 뭘 조금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땅이 비었던 그 땅에 누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느냐 하면 이방인은 아니고 이방인들도 좀 제법 있었지만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아라비아 사람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또 다른 종족들이 그 이스라엘 옆 동네에서 살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해서 산 다른 민족들이 있었긴 했지만 그 민족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피가 섞인 혼혈인들, 즉 유대인들, 이스라엘 여인들하고 외국에서 이주해온 즉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람들을 잡아가고 난 다음에 빈 땅을 그대로 둘 수 없으니 자기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이 나라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인들과 피가 섞여가지고 혼혈을 만든 거예요. 세계 역사에 이런 경우들은 흔합니다. 이게 동화 정책이거든요. 일본도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우리나라를 동화시키려고 뭘 못 쓰게 했어요? 우리나라 말을 못 쓰게 했잖아요. 그리고 뭘 개명해요? 이름을 개명하잖아요. 창씨 개명. 한국 이름 못 부르게 하고 한국말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로 동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동화 정책을 쓰다가 실패하고 그냥 내버려 둔 상태로 남아있던 사람들, 피가 섞였던 사람들, 신약에 그 사람들을 누구라 하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자기들은 어디를 중심으로 살고 있었느냐 하면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사마리아에서 모여 살고 있는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토가 참 재미난 영토인데 여기가 모든 세계의 동서양의 문물이 흐르는 교착점이에요. 저 터키 쪽에서부터 시작하여 동양의 문물과 저 그리스에서부터 오는 서양의 문물과 그 다음에 그 당시 또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 애굽, 아프리카로 가는 길목에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부터 아프리카에서부터 또는 저 동양에서부터 실크로드를 따라서 오는 여러 가지 물품들을 싣고 오는 어떤 사람들이냐, 장사하는 사람들. 성경에서 그 사람들을 대상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무용로가 어디를 지나가느냐 하면 옛날에는 예루살렘을 지나갔는데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로 지나갔느냐 하면 사마리아로 지나간 거예요. 거기서 먹어요. 거기서 여간을 잡고 자요. 뿐만 아니라 어떤 지역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당시에는 뭘 내야 되느냐 하면 통행세를 냈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통행세 안 내는 것 같지만 낸다니까요. 우리 공항 가면 뭐 내요? 공항세 낸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비행기 끊을 때 그 안에 다 뭐가 들어있어요? 통행세가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물건이 들어와도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관세가 붙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통행세가 있다니까요. 그 통행세를 누가 벌어먹고 살았느냐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루살렘 도시가 만들어진다고 그러니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 혼혈민족들이. 왜냐하면 사마리아보다는 예루살렘이 조금 더 높은 지역에 있어요. 높은 지역에 있다는 말은 어떤 다른 의미가 있어요? 선선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공기가 뭐 좋은지 나쁜지 재봐야 알겠지만 일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느낌 속에 높은 데 올라가면 공기는 없다고 생각해요. 좀 좋다고 맑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도시가 고대로부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많은 무역하는 사람들에게 성지와 같은 동네란 말이에요. 이 도시가 만들어진다고 딱 생각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당장 뭘 빼앗겨요? 손님을 빼앗겨요. 손님들이 다 어디로 몰려가요? 예루살렘으로 몰려가서 거기에서 밥 먹고 거기에서 자고 거기에 통행세 내면 자기들의 그동안에 누리던 기득권이 다 사라질 것.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니 머리를 쓰는 거예요. 어떤 머리를 쓰느냐 하면 본국의 왕에게 뭘 쓰느냐 하면 고발장을 쓰는 거예요. 고소장을 쓰는 거예요. 뭐라고 그 고소장에 쓰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뭘 짓는다고 이야기하냐면 성을 짓는다 그래요. 사실은 성을 짓는 게 아니라 뭘 지어요?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짓는 거하고 성을 짓는 거하고는 어감상 차이가 많아요. 이게 가짜누서가 글자 하나만 바꾸면 가짜누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성을 짓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단정지어서 얘기해요. 이들이 성을 다 짓고 완성하고 나면 뭘 일으킬 거다? 반역을 일으킬 거다. 고대의 성은 방어용이잖아요. 성 잘 짓고 나면 독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성 짓고 독립하려고 하니까 저걸 허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라고 하는 고소장 상소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 상소문을 받은 왕이 벌써 왕이 바뀌어버렸어. 첫 번째 돌아가라 그랬던 왕하고 그 다음 왕이 바뀌어버리니까 앞에 왕이 했던 정책을 모르는 두 번째 왕은 당장 뭘 따져보기 전에 뭘 생각하느냐 하면 독립하면 안 되지. 세금이 줄지 백성이 줄어 군사력이 줄어. 그래서 그 성전 짓는 걸 성 짓는 것으로 오해하고 무슨 명령을 내려요? 중단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중단 명령. 여러분 공권력이 와서 중단 명령을 내리니 그렇게 열심히 불타고 그렇게 막 열망이 불타갖고 자기들 삶을 돌보지 않고 성전 짓는데 모든 물자들을 다 가지고 왔던 이 사람들이 성전 짓다가 그만두라 그러니 물자는 남았어요. 돈은 남았어요. 못 짓게 하니까 한참 동안 못 짓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못 지었느냐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돼요. 그러고 나니까 이 남은 물건들을 어디다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물건들을 어디에 쓰느냐 하면 자기들 집 짓는 데 써버립니다. 자기들 집을 옛날 방식으로 흙집으로 지었는데 저 바벨론 포로 생활을 잡혀가 보니까 페르시아에 잡혀가 보니까 새로운 건축 공법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판을 양쪽으로 대가지고 벽에다가 판벽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대리석을 갖다 붙인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는 하나님께 쓰려고 했던 이 재료들을 사가지고 왔는데 못 짓게 하니 성전 지으려고 했는데 못하게 하니 그 재료들을 가지고 어디에 그걸 써요? 자기 집이 쓰는 거예요. 이 사람들 굳이 그렇게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열심히 뭘 해보려고 그랬는데 상황과 환경 때문에 악한 마귀가 공격해서 못하게 하니까 자기 집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로 몇 년이 흘렀느냐 하면 16년이 흐른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16년이 흐른 후의 이야기예요. 이때 깨어있는 선지자들이 이걸 이대로 두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나라에는 여러 가지 뭔가가 공통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나라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땅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야 되고 사회생활 다 배웠죠? 저만 아는 거 아니죠? 뭐 이런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성전이 있어야 되고 율법이 있어야 되고 거기 모여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제일 기초가 되는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적인 삶이 없어. 삶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모여 살았는데 지금은 구심점이었더니 전부 흩어져 살게 되고 흩어져 사니까 하나님 나라의 율법,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런 것들이 다 약해져 가지고 이게 유대인인지 그 당시에 그 다른 민족인지 아니면 사마리아인지 알 수 없을 정도의 묘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거 저대로 두면 안 되겠다. 어쩌면 우리 하나님은 공권력을 거스려서라도 이들이 성전 짓기를 고대하고 기다렸는데 안 지으니까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와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성경책의 선지자인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다시금 백성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거예요. 뭘 지으라고?
성전을 지으라고. 그래서 나이 많았던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는 성전 짓는 것에 대한 당위성, 어른이니까 아주 넓은 식견을 가지고 지금 너희들의 삶의 현장의 모습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막 꾸짖고 또는 그 마음에 열망을 불러일으킨 일들을 누가 했느냐 하면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가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렇게 불타오르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성전을 건축하면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라 맨날 며칠을 해야 되면 계속하여 뭘 공급해 줘야 되느냐 하면 은혜를 공급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일을 감당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동기부여는 학개가 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만든 선지자는 누구냐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느냐 하면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몇 가지 환상을 보여주느냐 하면 8가지 환상을 보여줘요. 그 환상들을 보고 또 그 환상을 해석하여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환상을 설명해 주는 이야기를 통하여 신앙은 이성적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신비한 체험, 이성을 넘어서는 여러 가지 환상적인 요소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너무 강하면 문제가 있지만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를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이 의미하는 바, 그 환상이 뭘 이야기하는지, 환상은 현실만 보게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뛰어넘는 미래를 보게 하고요, 깨닫지 못했던 걸 깨닫게 해주고요, 열리지 않은 것들이 열리고요, 막 희망과 소망이 솟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그 8가지 환상이 1장부터 몇 장까지 나오느냐 하면 6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오늘이 그 마지막 환상의 8번째 환상. 전부 이 환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열망을 공급하고 열정을 공급하고 은혜를 공급하여 뭘 완공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성전을 건축하고 완공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이 환상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6장 1절부터 이 8절까지는 마지막 환상 8번째 환상, 스가랴가 본 환상입니다. 이 환상의 제목이 뭐냐 하면 내 병거 환상입니다. 내 병거라고 하면 오늘날로 치면 탱크예요. 탱커. 그 당시 최고의 무기가 병거인데 네 개의 병거, 말이 끄는 전차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와가지고 막 이 병거들이 전국을 돌아다닐 뿐만 아니라 북쪽으로 가가지고 남쪽으로 가가지고 무슨 일을 일으켜가지고 오늘 본문 마지막 6장 8절에 보니까 뭘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영을 쉬게 해줬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뭐 하겠다? 만족하게 했다. 이게 내 병거 환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 병거 환상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 건축을 중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전 건축을 완공하게 하여 이 환상을 보여줬을까요? 도대체 이 환상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자, 이 내 병거 환상의 주제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심판입니다. 심판. 하나님의 심판.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포로잖아요. 자기들을 억압했던 국가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다 뭐 할 거라고요? 심판하실 거다. 이게 내 병거 환상의 주제입니다. 즉 하나님이 세계를 경륜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온 세상 다스린다. 지금 세상 나라가 막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고 바사가 페르시아가 온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은 나라를 잃어버렸고 그들은 막 숨어서 예배드리고 막 어쩔 수 없이 대충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사실 세상은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세상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훗날 하나님이 세상을 뭐 할 거다? 심판할 거다. 그러니 성전 건축할 너희들이여, 지금 너희들이 포로 가운데 이 성전을 짓고 있는다고, 지금 너희들을 얽매고 있는 환경 가운데 있는 이 페르시아 나라가, 옛날에 너희들을 포로로 잡았던 바벨론 나라가 크고 강대하다고 쫄지 말고 너희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라. 세상 권력이 살아있다고, 악인들이 형통한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산다고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너희들은 너희들 일을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나의 일을 할 거야. 너희는 성전 건축을 하고 나는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고 저 페르시아 나라를, 저 바벨론 나라를 다 무찔러올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뜻이 온전히 이 땅에 이룬다라는 겁니다. 이게 내병거 환상의 주된 주제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뜻, 세계를 경영하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움켜쥐고 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온전히 심판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고 역전과 반전을 주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그 당시 세계 최강의 무기인 뭘 환상으로 보여주느냐 하면 병거를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러분, 이 환상을 8개 환상을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하루에 하나씩 꾸었을까요? 아니면 한 달에 꾸었을까요? 아니면 몇 달에 걸쳐서 꾸었을까요? 몰라요. 이건 오늘 천국에 가서 서가래 선지자한테 물어봐야 돼요. 근데 제가 보는 해석을 보면 첫 번째 환상을 한밤중에 그렇게 시작을 해요. 한밤중에. 근데 오늘 환상은 뭐라고 시작을 해요?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그래요. 여러분, 깜깜한 밤에 눈을 들어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환상을 보다가 우리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뭐 하기도 해요? 자기도 하고요. 한참 뭐 그런 경험이 없나요? 한참 억울해서 막 하나님 부러지고 기도하고 눈탱이가 밤탱이 되도록 기도하다 보면 한참 잠드는데 자다가 깨어보니까 언제예요? 새벽이기도 하고 아침이기도 한 거예요. 제가 지금 해석하는 건 제가 보기엔 이 8개의 환상이 하루에 꾼 환상 같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환상은 한밤중인데 저기 마지막 환상이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어쩌면 저게 시기가 지금 새벽쯤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다가 일어나서 눈을 들어봤는데 마지막 환상을 본 거예요. 그 환상에 보니까 뭐가 나왔느냐 하면 내 병거가 나왔는데 어디 사이에서 나와요?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무기가 병거인데 그 병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산 사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을 무슨 산이라고 얘기해요? 구리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심판한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완벽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이야기 속에 사실은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산이라고 하는 이 산이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을 얘기해요. 이 기둥을 뭘로 만들었냐 하면 구리, 노소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노시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어떤 의미로 쓰이느냐 하면 심판의 의미로 쓰여요. 특별히 계시록에 가면 수많은 노철장, 노소로 된 이런 노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악한 마귀를 가두는 철장도 뭘로 만드느냐면 노수로 만들고요. 세상을 심판하거나 뭘 쓸 때 무기가 나오는데 그 무기는 다 뭘로 만드느냐면 노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구리가 노시 심판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노산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지금 심판의 주체, 심판의 발원지가 어디냐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하여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 병거가 어디서 왔다고요? 두 산 사이에서 나왔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산은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성전의 놋 기둥을 의미하는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신약시대로 가면 신약시대가 아니고 구약시대에 가면 이 시기보다 더 앞선 시기에 제1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모리아산과 이삭을 제물로 받았던 모리아산과 감람산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산을 노산이라고 하는 이 두 산을 이 감람산과 모리아산이라고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산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심판의 주인공, 심판의 주체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심판이 나오는데 이 심판이 얼마나 강력하냐 하면 벌써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노산으로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나온 심판의 무기가 아무도 이길 수 없는 뭐라는가요? 병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말을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최고의 무기가 병거였기 때문에 이 병거로 모든 나라의 군대를 다 이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강력한 심판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절로부터 그 병거를 끌고 있는 네 말의 색깔들을 이야기합니다. 네 병거라고 하는 것은 사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거를 끌고 사방을 가서 심판하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이 병거를 끄는 말들의 색깔이 다양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에 가면 뭐 때로는 우박도 나오고 뭐 천지지변도 나오고 때로는 막 오늘날 이야기하고 있는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도 나오고요. 별의별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아주 온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병거, 노산, 그리고 네 마리의 말들의 색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병거하니까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창조물과 관련이 있으니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4절과 5절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 네 병거에 대하여 이 병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스가랴가 물으니까 5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바람이다 그래요. 바람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루아흐 그렇게 얘기해요. 루아흐가 뭐냐 하면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거가 인간의 힘으로만 만들어진 인간의 기술로만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 있어서 이 병거를 이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기술로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병거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신적인 능력, 성령의 능력이 더해진 그러한 합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세계의 종말이 오더라도 세계의 종말은 갑자기 세상에 어떤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만 종말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병거와 같은 어떤 무기에 그 다음에 뭐가 더해지느냐 하면 성령의 그 어떠한 기운, 어떤 능력, 그 성령의 어떠한 임재로 말미암아 그것이 연합하여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복잡하죠? 여하튼 미래까지 얘기했습니다. 여하튼 지금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중단한 사람들에게 큰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현실을 바라보니까 깝깝해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성전을 건축하면서 우리 하나님 최고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신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최고의 신이 아닌 것 같아 라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누가 세상을 다스려요? 페르시아가, 바사가 다스린단 말이에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이 최강자야, 그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믿고 너희들이 성전 건축해. 그러면 나중에 역전이 와, 반전이 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더 큰 그림을 그려주시는데 하나님이 훗날 페르시아를 심판하실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인이다. 온 세상 주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은 이기니 너희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명령하신 사명을 이루며 살아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 개인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세상 속에서 평가해보면 얼마나 나약합니까? 목사인 저만 해도 세상에 얼마나 많은 큰 교회들이 있어요. 수많은 큰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에 비하면 저는 얼마나 작은 교회 담임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교회를 맡겼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비록 기독교가, 한국에서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고 손가락질 하고 비난을 받지만 세상이 더 큰 것 같고 교회는 힘이 없는 것 같고 믿는다고 얘기하면 좀 이상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릴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길 거예요. 그것을 믿고 기죽지 말고 현재 나에게 맡겨진 사명, 내 삶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내 교회를, 내 직장을, 내 꿈과 비전을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 경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꿈과 비전 가운데 나에게 맡겨진 것은 이거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일을 감당하면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일들로 갚아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이야기가 이 내병거 환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전쟁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성전을 지어야 되는 이야기인데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전쟁에 이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죽지 말아라. 기죽지 말고 너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혹시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일, 나에게 맡겨진 일들 속에 혹시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은 없습니까? 남과 비교해보니 너무 내가 부질없어 보이고 작아 보여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이 환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이 온 세상 주인임을 믿고 나는 그 속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며 달려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내병과 환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순종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 일들 속에는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파트너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파트너들로 지금 환상 가운데서는 누굴 얘기하고 있냐 하면 병거를 몰고 있는 말과 그 말 탄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들이 내 말에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성전 건축하라 했으니 너희들이 저 더 큰 이야기인 세계를 심판하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이 말들과 같이, 이 병거들과 같이 너희들은 성전을 건축할 때 그냥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본받아서 이러한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더 큰 사건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병거, 그리고 그 내병거를 끌고 있는 말과 그 말에 사람들은 안 나오지만 탄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스가랴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 내 병거들, 막 색깔별로 나오는 내 말들을 보고 난 다음에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물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저 누구예요?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대답해 주셨는데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이는 하늘에 뭐라고요? 내 바람이라는 거예요. 바람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루아어,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근데 저것은 단순한 성령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얘기해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천사들 중에 천사들을 이끌고 천사들 중에 대장 노릇을 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 몇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서 알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의 대표가 누구예요? 가브리엘. 악한 마귀와 싸우고 전쟁할 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천사들의 대장이 누구예요? 미가엘. 들어봤어요? 네. 이런 천사. 그래서 천상에 천사장이 몇 명이 있느냐 하면 4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장이 어떤 천사장이냐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천사장. 이 네 병거를 모는 지금 이 존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이 네 바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장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가 지금 말들을 몰고 병거를 끌고 나갔느냐 하면 온 세상의 주 앞에 뭐 하다가? 서 있다가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아까 두 산 사이에서 이 천사장들이 각각 말 위에 타고 병거를 끌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뭐가 있어서 나간 거예요? 명령이 있어서 나간 거예요. 근데 그 명령이 있기 전까지 그들은 어디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주 앞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 앞에 있었다는 말이 뭐예요?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순종의 천사장들, 그 천사장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내 방면으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며 온 세상을 심판할 때 쓰일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존재라는 거예요. 이 존재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는
이 중단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나오면 여러분 면류관을 쓰고 막 여호수아에게, 이 여호수아가 누구냐면 스룹바벨과 함께 지도자 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에게 뭐 면류관을 씌워주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도자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경영하고 세상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세상을 심판하는데 하나님이 4명의 천사장들을 통하여 이들이 사방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히 이루는 존재들인데 이들은 뭐라고요? 바람이라는 거예요. 바람은 성령을 의미하는데 이 천사장들이 지금 성령 충만한 존재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성령 충만한 존재라고 하는 말이 아까 하나님 앞에 온 세상의 주인 대신 주 앞에 뭐 있었다고요? 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 듣는 사람이에요. 말씀 듣는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가라 해서 나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너희들이 지금 이 현실이 아니라 큰 세계의 그림을 보여줄게. 내가 지금 페르시아 심판할 거야. 온 세상 심판할 거야. 근데 그 심판할 때 쓰임받는 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존재들이 있는데, 이런 존재는 왜 쓰임받느냐 하면 성령 충만해. 루아어, 바람이야. 어디 앞에 서 있어? 하나님 앞에 서 있어. 예배하는 자야. 주의 말씀을 듣는 자야. 그리고 가라고 하면 가고 순종하는 자야. 너희도 그런 자라는 거예요. 스가랴 시대에 성전 건축하는 사람, 너희도 그런 자야. 그런 자가 되면 성전 건축할 수, 이거 완공할 수 있어.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있어. 너희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너희들도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 이 사람들 때문에 세 번째 제가 이야기했지만 내가 마음을 시원케 하고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어. 너희들이 성전 건축 완공하여 누굴 기쁘게 해달라고요? 나를 기쁘게 해줘.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미래에 일어날 일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데 사용된 존재들을 통하여 그 어떤 영적인 신령한 존재, 천상의 존재들이지만 그 존재들을 환상 가운데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그 존재들이 우리하고 상관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막 신령한 존재가 되고 어떤 영적인 존재가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종의 사람들로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될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누굴 기쁘게 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는 하나님의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혼자서 사람 사용하지 않고 직근적으로 일을 행하시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에 나오는 기적도 하나님 홀로 행하시지 않고 꼭 누굴 통하여 행하셔요? 사람을 통하여 행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기적은 사람의 열심에 하나님의 열심이 보태질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는 사람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합작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 보통 일하는 방식이에요. 물론 우리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인류 역사에, 세계 역사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무 손도 빌리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도 있어요. 그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더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은 누굴 통하여 일하느냐 하면 나를 통하여 일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어떤 사역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도구가 되려면 오늘 본문에 루아의 바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주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순종의 사명자들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인 내 병거 환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교훈이 뭘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 천사장이 내 말을 몰고 병거를 끌고 어디로 갔습니까? 사방으로 갔어요. 사방으로 갔는데 뭘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소문 하나가 들려왔어요.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자, 북쪽으로 갔단 말이야. 아까 북쪽으로 간 말이 흰 말과 검은 말이 북쪽으로 갔어요. 6절에 보니까 흰 말과 검은 말이 북쪽으로 갔는데 북쪽으로 간 말도 있고 남쪽으로 간 말도 있어요. 사방인데 왜 방향은 두 개밖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 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괴롭힌 나라는 어느 쪽에 있었던 나라라는 거예요. 북쪽과 남쪽에 있던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 북쪽과 남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북쪽에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나라고 남쪽은 애굽이란 말이에요. 근데 북쪽으로 갔던 말 타고 갔던 병거를 타고 갔던 하나님의 천사장이 북쪽에서 이런 나라들과 싸워 이겨서 북쪽에서 내 영을 뭐하게 하였다고요? 쉬게 하였다. 저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시원케 하였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을 시원케 했다. 더 이상 내가 거기에다가 영을 보내지 아니하여도, 내가 거기에다가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지 아니하여도 그들에게 맡겨서 그들이 다 해결했으므로 내 영을 뭐하게 하였다? 쉬게 하였다. 그런 말이에요. 저 말이. 그걸 오늘날 용어로 만들면 하나님이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될 정도로 내 마음을 뭐하게 했다? 시원케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건 단순히 마음을 시원케 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악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저 북쪽의 바벨론, 저 북쪽의 아수르, 저 북쪽의 페르시아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심판해서 마음이 기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들과 싸워 이겨서, 특별히 악과 싸워 이겨서, 오늘날로 치면 누구랑 싸워 이겨서? 죄와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 마음이 뭐하다고요? 시원하다는 거예요. 이 내병거 이야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을, 또는 그 당시 성전을 짓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죄와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그것과 싸워 뭐하라고요? 이겨라. 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두 마음이 싸울 텐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히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넘어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긴 우리에게도 놀라운 복이 있고 하나님 영광 받는 이 놀라운 일.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싫어하고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미워하고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하면 스가랴 시대에 성전 건축하다가 중단한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다 보면 내면에 수많은 악, 공동체에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건축하다 보면 수많은 범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어요. 근데 그것과 싸워 이기는 것, 하나님은 바벨론 싫어해, 하나님은 아수르 싫어해, 하나님은 바사 싫어해. 그런데 그 북쪽으로 나갔던 그 천사장이 싸워서 이겼대. 그래서 내가 기뻐. 너희들도 나를 뭐하게 해주렴? 기쁘게 해주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달아서 내병거 한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니 나는 나의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사명자를 찾으시는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어서 내가 일할 때 죄와 싸워 이기고 죄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싸워 이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신앙 인생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병거 한상의 교훈.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성령 충만한 순종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